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좋은 책도 많습니다. 또 아주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들을 지식으로 지혜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이런 세미나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자,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죠. 너희에게 이 말씀을 보내는 이유를 말씀을 해요. 보내주시는 이유. 그러면서 그 말씀을 보내주셨을 때에 자, 이제 듣는 자가 깨닫고 듣는 자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회개하고.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이제 이 요한복음 5장 39절을 가서 보면은요, 이 말씀을 보내실 때에 자, 이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알고 상고하거니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바로 성경은 바로 나를 가르친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변화가 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이 말씀은 분명히 오늘 이렇게 말씀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네. 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 관절과 골수는 육이죠. 혼 생각이지요. 영과 혼과 관절 육체를 쪼개고 남는 말씀이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소경을 말씀하시고 귀머거리를 말씀하십니다. 근데 로마서 2장에서는 할례를 해라. 어디에? 마음에 할례를 하고. 여러분, 귀가 할례를 받아야만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눈이 할례를 받아야만이 무엇을 보고 바른 판단을 해요. 근데 이기적인 사람들은 자기밖에 몰라. 자, 믿음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을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했죠. 그러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누구셨더라? 하나님이셨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을 되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죠? 예. 자, 그래서 많은 교훈이나 지식적인 책이 아무리 많아도 그들이 인격적으로는 이렇게 좀 다듬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책을 많이 본 사람은 달라요. 지식을 가진 사람은 조금 달라요. 그러나 믿음은 여러분 또 다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누군 줄 알아요. 자, 이 성경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말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창세 이후로 자, 내가 누구라고 자꾸 자기 계시를 하세요. 자꾸 계시를 하시면서 이제 시편 24편을 보니까 땅과 거기에 충만한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여호와께시고 여호와께서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자, 저와 여러분도 만세전에 택하셨다, 우리를 지으셨음을 믿습니까? 지편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내 안에 형질이 이르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육체 형질이 이르기 전에 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와서 이제 의지를 통해서 살아가는 이런 모든 방법들 속에 지금 지식이 팽배하고 너무너무 많은 지식을 통해서 내가 잘나 내 주먹만 믿어 하는 사람 너무 많거든요. 안 믿거든요. 예. 자꾸 믿는 자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드는 이유는 즉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믿음을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가다가 문제가 오면 넘어져 버려요. 예. 그런데 어떻게? 조금 아파도 넘어져 버리고, 조금 힘들어도 넘어져 버리고,
어떤 큰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문제가 와버리면 여러분 믿음 속절없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 문제 붙잡고 혼비백산해요. 지각이 혼돈했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지각이 혼돈하는 게 아니라 문제 속에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며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 우리는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우리 예수님이 탄식을 이렇게 하시죠. 요한복음 8장 37절을 가서 보니까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것이 없다. 여우도 머리 둘 곳이 있는데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들어갈 곳이 없다. 이렇게 탄식하잖아요. 탄식하시고 계시는 모습인데 자, 오병 역사 이렇게 봤고요. 기사와 이적과 표적도 이렇게 봤고요. 그랬더니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 떡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오병 역사를 일으켜서 5,000명을 먹고 12방주리가 남는 역사를 체험을 시켜줬는데 다 가버렸어요. 예수님 탄식하죠. 탄식하시면서 하시는 말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어요. 베드로가 튀어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자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말 잘하죠? 여러분은 말을 얼만큼 잘합니까? 우리 믿음 있다고 얼마나 큰 소리 치고 살아갑니까? 네. 이렇게 대화들을 해보면 잘난 사람 많아요. 믿음의 소리 큰 소리 굉장히 합니다. 근데 막상 문제가 따가버리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두렵잖아요. 겟세마네 동상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랬더니 졸아버리고. 예? 예수님 막 부탁하시잖아요. 나를 위해 좀 기도 좀 해달라. 내가 죽겠다 피곤해서 곤고해서 이런 말씀 하셔도 안 들어와요. 왜? 자기 피곤한 게 더 중요하니까. 예수님 목숨 걸고 기도하는데 예수님보다는 내 육체가 더 피곤한 게 더 중요하니까. 여러분은 주님보다 내 육체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은 안 돼 없고 내 삶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랬더니 결국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수석 제자라는 주제바가지가 제가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 어떤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주회종이라 할지라도 장로라 할지라도 권사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이 베드로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손해가 오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우 가는가 우르르 따라가요. 제자들도. 다시 원위치. 예수는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부활하시고 가셔가지고 말을 내가 너희에게 미리 일러줬지 않냐. 갈릴리에 내가 너한테 간다고 했지 않냐. 갈릴리에서 만나자. 예수님 다 알고 계셨어요. 우리 아무리 큰 소리 쳐도 믿음 있는 것 같아도 우리 지금 다 아세요. 우리를. 자,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배반해요. 배반하고 나서 뭐 나중에 이제 그래도 저 예수님 어떤 기적을 일으켜갖고 우리 건져줄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대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그 수모와 모든 것을 다 견딜 때에 뭐라고 해요? 이제 그 계집아이 하나가 베드로 보고 막 너도 그 당이다. 내 같이 있는 거 봤다. 너 그 사투리 쓰는 거 봐도 똑같더라. 억양도 똑같더라. 그러니까 저주하면서 부인했더라. 그랬죠? 여러분 어떻게 큰 소리 치실 겁니까? 여러분 믿음 얼만큼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나를 재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약한 것들 내 것만 붙잡고 기도를 해요. 고린도후서 12장 8절로 10절을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눈이 많이 아팠다고 그러죠. 기도를 굉장히 합니다. 그래서 3번을 기도했는데 뭐라고 네 은혜가 족하다. 치료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그 약함이 있기 때문에
너를 강하게 한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가시가 있으면 이것 때문에 죽겠다고 하지 말고 이것만 도와달라고 하지 마시고 이것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은혜가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네 그 약함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 능력이 너에게 머무른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네. 저도 지난날을 돌아보면 그 고통 속에 그 약함이 있었기에 하나님 더 붙들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무릎 꿇어 기도하면 할수록 내 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졌던 거야. 너 큰 소리 치지 마라. 너는 이게 다다. 너의 연약함, 인간의 부족 이런 것들을 알게 하셨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자,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을 뚫고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아픈 데를 뚫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치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첫째는 귀를 뚫고 들어가야 돼요. 우리 생각을 뚫어야 돼요. 잘못 보고 잘못 판단하는 눈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비늘이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입에 잘못된 모든 것들은 다 성령의 불로, 제단 숯불로 입술이 찢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베드로후서 1장 19절을 보면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빛이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네. 예언, 여러분 뭐가 예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라는 거예요. 네.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이 예언이 빛이 되어서 어둠을 비치는 역사를 한다. 어둠은 뭐죠? 어둠은 죄가 있는 세상이에요. 죄악 속에 붙잡혀 있는 우리라고 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바로 붙잡고 바로 알 때 우리는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치료 역사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안 된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셨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지은 것이 우리가 최근에 지금 몇 달, 한 3개월 정도를 두고 보면서 이 물난리, 불난리, 바람난리가 어쩌면 이렇게도 초토화를 시킵니까? 예? 아무리 뭐 무역이 어쩌고 뭐 경제가 어쩌고 떠들어도 이 자연재해를 통해서 지금 손해 나는 거 아마 일본도 어마어마할 겁니다. 이번에 어마어마할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는 개인이나 교회나 또 우리 이제 교회 종들이나 국가나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깨뜨리는 분들이 보니까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모든 것을 잃고 이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너 잘못 믿어 그러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시대적인 고통 분담인데 이 모든 지금 돌아가는 것을 볼 때에 마지막 때 종말의 징조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속수무책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세상 지식이 아무리 많은 책을 보고 아무리 많은 어떤 지식이 못해요. 그래서 시편 24편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가. 제가 요새 열왕기 역대하를 보면서 아니 참 잘 나가던 분들이 마지막에 와서 다 실패를 해요. 마지막에 와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연세가 드셔가면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점검해야 돼요. 네.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사라든가 여호사밧이라든가 히스기 왕이라든가 이거 뭐 종교 개혁을 하고 이랬던 사람들
정말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먹고 살만해요. 형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져. 이 말 한마디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자, 근데 이들이 곤고할 때는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도 뭐 다 펴놓고 막 전쟁 만났을 때 봇이 없어서 들릇이 없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형통해지니까 기도했단 말이에요. 기도 줄어들어요. 문제가 생겨요. 얼마나 복을 주셨냐면 히스기야 왕한테는요. 얼마나 복을 주셨냐면 뭐 싸울 곳이 없는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바벨론 사신들이 옵니다. 오니까 뭐 계속 자랑하잖아요. 내 탕고 다 보면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해. 근데 그 절에서 깜짝 놀랄 역대 32장인가요?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떠나셨더라. 자, 이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먹고 살만합니까? 건강하십니까? 내가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떠나시고 네가 어떻게 하나 보자. 네가 이 어려움 속에 이럴 때 너는 네 자세가 어떻게 하는가 보자. 이렇게 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실 겁니까? 자, 이거 두려운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치료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하셨습니다. 내 탕구 다 보여주면서 안 해요. 이사야한테 혼나죠. 이사야한테 아주 몰매를 맞습니다. 왕이었지만 이사야 선지자한테 그때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생각이 짧은가 보십시오. 나만 건강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만. 그래, 이제 내 대의 일이 내 대에서 다음 때까지 하는 내 대에서는 이 일이 아니라는. 그러면 자기 후손은 죽어도 좋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말을 해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랬더니 그냥 자녀를 치는데, 그래서 이제 므낫세를 통해서 나라가 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악한 자가 나와요. 네. 그래서 거기서 히스야까지 딱 끝나버려요. 그래서 므낫세 히스기 아들을 통해서 나라가 망조가들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신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말씀이 들어올 때 검과 불이 되어서 내 영혼을 뚫고 들어올 때에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약해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드러나야 됩니다.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쪼갤 때 죄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면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돼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되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되어지고 나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자신을 자꾸 말씀 앞에 우리는 자꾸 이제 말씀 앞에 이제 자꾸 이제 조명을 받게 되죠. 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니까 자 보세요. 앉으면 맨날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라. 시대를 바라보고 울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지키기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애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빛을 잃어가는 것, 복음이 변질되어 가는 것, 교회마다 성도가 줄어가는 것, 이 코로나라는 것을 여러분 통해서 줄어가는 것 때문에 우리는 울어야 되는 거예요. 합심해서 심지어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을 본받아야 되죠. 아브라함은 소돔 고모라가 망할 것 때문에 얼마나 애통합니까? 예. 의인 몇 사람까지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막 기도하잖아요. 예. 남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 애통해 봤습니까? 나만 편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들. 이기적이에요. 더 이상 못 봐요. 내가 조금 힘들면 나 힘드는 것 때문에 하나님도 안 계시고 교회도 없고 죄종도 없고 이웃도 없고 나라 민족 어떻게 돼도 모르고 이웃 나라는 죄가 많아서 저렇게 벌을 받고 우리는 괜찮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1장 13절도 보니까 흑암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말씀이 들어가면 그나마도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갔고, 그래서 이제 믿음이 들어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늘 흔들려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시야가 좁아요. 이 시야가, 영적 시야가 좁기 때문에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지금 하나님이 어떤 심정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실까? 하나님께서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실까? 이 시대를 바라보고 하나님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생각 없습니다, 여러분. 디도서 3장 7절을 보면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의 말씀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깨닫게 하셨고, 그래서 이제 그 영생을 곧 뭐예요? 영생은 하나님을 나 보내신 이를 아는 것이다. 나를 아는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천국 갈까 못 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영생은 자, 하나님과 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도 가서 보니까 성전을 보지 못했다. 어린 양이더라. 그분이 바로 성전이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스가랴 5장 3절 보니까요. 3절 4절 보면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었는데 이 집에도 들어가고 저 집에도 들어가고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고 이 집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것은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지켜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 집에 들어간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라 듣고 믿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으면 이 말씀에 거의 따르는 그대로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거예요. 도적의 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요? 도둑질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 집에도 들어가고 저 집에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보면은 이 말씀은 불과 검이라 그랬거든요. 불과 검이라. 살았고 운동력이 좌우의 날성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은 여러분 불에다 비유하고 검에다 비유를 했는데, 현재 늘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신앙의 집을 반석 위에다 지은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대다수가 보면 지키심에 감사하고 건강함에 감사하고 돈 줌에 감사하고 자녀 잘됨에 감사하고 여기에 국한된 분들은 조그마한 문제 딱 줘보면 알아요. 흔들려 버려요. 모래 위에 지은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흔들리게 돼 있어요. 흔들리고 나중에 무너져 내립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을 가서 보면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두 제자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죠. 변화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베드로 눈이 열려보니까 별도 다 봤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구름이 확 가리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가르친 책이다. 하나님을 가르친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시편 107편을 가서 보니까 이 인생의 삶에서도 자 문제가 왔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편 119편 106편을 가서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말씀을 보내서 고치시고 말씀을 보내서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그 하나님, 자 오늘도 우리의 삶에 길을 비춰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